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고 물은다면 주저없이 다윗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지원했을 때 제 영어 이름을 제 아내가 데이빗이라고 지어줘서 저는 다윗이라고 불리고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다윗처럼 살기를 꿈꾸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다윗의 무너짐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나쁜 놈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죄의 질로 따지면 아주 죄의 질이 나빠요. 그렇게 타락하고 무너지고 완전히 정말 실족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도대체 깨달아야 할까? 오늘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주는데 완전 범죄를 꿈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렇게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를 꿈꿨어요. 완전 범죄를 꿈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그마한 어떠한 조그만 죄를 짓고도 우리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완전 범죄를 꿈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그 꿈을 빨리 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렇게 무너짐을 보면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내가 다윗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내가 다윗과 이거 언약을 맺으실 때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잘못해도 어떻게 타락해도 사울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너의 이름을 끝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가 쫓기고 있는 가운데에도 사울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나고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증거하고 있던 그 다윗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누구도 유혹 앞에서 완전할 사람이 없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데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야 다윗 너마저 이럴 수가 있느냐? 너마저 마치 브루투스를 향하여 외쳤던 어떤 역사의 인물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보면서 너마저 나를 그렇게 실망시키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포함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사람도 상황과 여건만 주어지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자구나.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죄의 유혹 앞에 아무도 온전하게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윗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윗 너마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무너진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무너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다윗이 왜 무너지고 왜 범죄하게 되고 왜 그렇게 극악무도한 그런 죄질이 아주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죄인이 되어지는가 한번 추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다윗이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냐 하면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작은 것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는 이렇습니다. 죄를 범할 때 저와 여러분이 다 죄를 범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후회하시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죄를 짓고 나면 후회합니다. 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나는 괜찮겠지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담배를 요즘 하도 많이 피고 건강을 해치니까 나라에서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값에다가 폐암 환자들의 그 폐암 걸린 환처를 사진으로 아주 혐오스러운 사진이죠. 그 사진을 담배가게에 붙여놓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도쯤이야. 요 한 개 피쯤이야. 오늘까지는 괜찮겠지.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면서도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고 똑같은 죄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그의 이름에 나의 나라의 영광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의 왕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무너지는데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깨어 있는, 그래서 이 죄의 유혹들에 있어서 첫 번째 발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첫 번째 발걸음, 우리가 죄 지어본 경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 작은 것에서 나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죄의 방정식입니다. 죄는 언제나 처음에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안 들키고 괜찮고. 그러나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범죄 사건을 전체적으로 한 패키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범죄하는가의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왕이 출전하는 전쟁의 시기인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전쟁하기 딱 좋은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의 군대가 랍바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거의 승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서 모든 군사가 거기에 다 전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거기에 없어요.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전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다윗이 그 전투하는 현장에 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죄를 범하는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냐 하면 전투하는 그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서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속초에서 큰 불이 났는데 모든 언론이 그때 그 도지사가 어디 있느냐 나중에 그걸 물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불이 났는데 어디 가서 여행하고 있었어요. 자,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온 국민이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때 그 절박한 1초가 가까운 그 시간에 대통령이 어디 있었냐고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것이 하나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것이 첫 번째 죄로 시작하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없어도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이길 수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요압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왕이셔. 왕은 이스라엘의 정말 소중한 존재이시니까 왕궁에 계십시오. 예루살렘에 남아 계십시오. 제가 다 전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를 가지고 요압이 랍바를 에워싸고 거의 승리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면 저녁 늦은 때에 일어나요. 자, 여러분, 저녁 때는 어느 때냐면 활동하다가 그때 잠자야 되는 때인데 다윗은 너무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을 꿈꾸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뭐냐면 열심히 너무나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크루즈 그 배를 타고 여유 있게 어떤 여행지를 좀 다니고 이제 너무나 고달프니까 좀 멋진 곳을 다니고 멋진 음식을 먹고 우아하게 분위기 있게 해변을 거닐고 석양을 보고
이게 우리가 꿈꾸는 행복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다윗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어떤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너무 아름답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 아름답다는 그 표현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다윗은 그 여인의 목욕하는 여인인데 아마 목욕하느라고 다 벗었겠죠.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마음으로 이미 죄를 범했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하느냐는 종이 한 장 차예요. 종이 한 장 차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왜요? 안 들켰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행위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또 엄격해요. 돌을 던지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냥 다윗이 이미 그 여인을 보고서 이미 범죄가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의 벗은 모습을 보고 간음을 이미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알아보니까 햇사람의 군인의 아내고 그 내용이 요약한 게 뭐냐면 팩트가 뭐냐면 이 여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이에요. 유부녀라는 사실인데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그 다음에 죄를 짓는데. 왜요? 이미 마음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이미 죄를 범했는데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길 때 그렇게 거침없이 죄를 짓는 것은 이미 가본 길인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생각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서 짓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이미 가본 길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 다음에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이 다윗의 오늘 이 간음한 사건을 보면서 대비되어지는 성경의 인물 하나가 있는데 이 여인의 유혹에서 이긴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가 기억나십니까? 예, 요셉이에요. 요셉은 다윗과 똑같은 상황에서 아니면 다윗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 여주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날마다 유혹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옷을 붙잡고. 그런데 이 요셉은 옷을 마지막에는 이 여자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단둘이밖에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옷을 잡고 안아주는 그 여인에게 요셉은 그 옷을 포기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킵니다. 나중에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가지만 다 빼앗기고 다 누명도 쓰고 오해를 받지만 정말 소중한 걸 지켰던 사람이고 다윗은 그 반대로 거꾸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었냐면 요셉은 하나님과 형통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자기가 연약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친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마음으로는 범죄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살았잖아. 이것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사단이 쓰러뜨리기 가장 쉬워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혹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나를 자꾸 보호하는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대담해져요. 언제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러다가 사단에게 삼킴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먹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요,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거침이 없더라고요. 사람을 보냈는데 누군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유부녀인데도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음 주 제가 말씀드릴 본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책망하면서 너에게 만약에 여자가 더 필요했으면 내가 더 주었으리라. 다윗이 부인이 많아요. 나중에 솔로몬만큼 많지는 않지만
다윗이 하나님 만약에 다윗에게 여자가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의로운 충신의 아내를 범하고 칼로 죽였구나. 이게 제목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을 데려오는데 희소식을 들어요. 이 여인이 여인의 그 정결한 부정함을 다 깨끗하게 하고 목욕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내 마음에 죄를 지을 생각이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확 열려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휘파람이 나와. 그 휘파람이 나왔던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는데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마침 도망갈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나 하나님 도저히 니느웨로는 못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항구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출발 직전이에요. 그 내가 지금 타려고 하는 전철이 딱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배를 만나니까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맞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리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물에 빠지고 고기에 입에 들어가는 거죠. 다윗이 동일한 길을 갑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지금 목욕 재개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절호의 찬스다. 절호의 찬스다. 제가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성도님이 남편이 바람을 펴요. 근데 바람을 피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 남편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피는 남편이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브레이크가 고장 납니다. 브레이크 고장 나서 이 아내의 마음은 더 가슴에 못을 박을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업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돌아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미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이 이런 경우를 할렐루야를 외치고 휘파람 불고 가는 모습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길이에요. 결국은 이 다윗이 한 번의 범죄를 범하고 그것을 이제 덮어두고 싶었어요. 덮어두고 싶었는데 이 여인이 기별이 와요. 뭐라고 기별이 왔냐 하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 임신한 사실을 정상적인 부부가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기뻐하죠. 그래서 꽃다발을 들고 아마 퇴근하고 아내에게 너무나 기뻐하면서 축하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텐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일까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 것 같습니까? 네,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윗이 이제 그 민첩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생각 가운데 완전 범죄를 꿈꾸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다윗이 정말 원수의 약점이 잡히는 자가 돼요. 이 원수가 다윗이 지금 작은 죄도 아니죠. 유부녀랑 간통을 했으니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끄러워서 인정하기 어려운 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이제 가리기 위해서 다윗이 완전 범죄를 시도하고 있는 걸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완전 범죄 시도를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남편 우리아를 불러요. 남편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요압이 잘 지내냐고, 전쟁이 잘 되고 있냐고. 근데 이게 본론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딴 얘기를 막 하다가 수고했다. 이제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다윗의 의도가 뭡니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빨리 남편과 아내가 합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왕의 진미가 뒤따라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꿈꿨습니까? 내 죄가 덮어지기를, 완전 범죄가 되기를 꿈꾸는데 이 우리아가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음식을 들고 따라갔던 그 왕의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완전 범죄를 위한 2차 시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술을 먹입니다. 그 남자가 술을 먹으면 또 자기가 사리 판단을 못하고 그렇게 아내에게 갈 것이라고 예상했겠죠. 그런데 술 취하고도 안 들어가요. 자, 이 두 번째 2차 시도까지 성공을 못하니까 다윗이 이제 정말 더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얼만큼 다윗이 나쁜 놈이 되냐 하면 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편지를 우리아 손에 건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보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누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예, 이세벨이란 여인이 생각나. 여러분, 이세벨이 그 아합이 그냥 그 나봇의 포도원 하나 갖고 싶었는데 그 포도원 하나 뺏으려고 왕은 잠을 못 이루고 그냥 고민만 해요. 나 저거 좀 갖고 싶은데 내 왕인데 내 말이 이렇게 안 듣나 저 나합이 그런 생각을 하고 마는데 이세벨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이 나라에. 왕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는 취해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계략을 꾸미죠. 그 나봇을 칭찬해서 상급을 주고 귀한 옷을 입히고 아주 높은 직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가 왕을 모함했다라는 모함을 해서 돌 맞아 죽이게 해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그가 죽자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아합은 왕궁 앞에 있는 좋은 정원 하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왕궁 앞에 있는 정원 하나 얻으려고 무지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이세벨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 악한 사람의 대명사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이세벨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는데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 이 나쁜 음모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요압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잠깐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나쁜 짓에 동조할 것 같은 사람이 되지 마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요, 이 요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말을 듣지 않는 장군이에요.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충성된 자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기준으로 내 부하로 있는데 다윗이 나쁜 짓을 하고 싶을 때 누구를 찾냐면 그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요압이 다윗의 의도를 잘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끔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교통사고로 죽이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렇게 아주 똑같은 일을 그런 그 음모를 누가 꾸미냐면 요압이 꾸미게 됩니다. 근데 이 요압이 그 음모를 꾸미고 다윗의 또 하나의 그 추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죽었을 때 소식이 전해 와요. 어떤 소식이 전해 오냐면 요압과 함께 요압이 보낸 전투에서 큰 패배가 있었는데 성에 너무나 가까이 가서 우리 군사가 중요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그때 우리아도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드냐면 여룹베셋이 있었는데 여룹베셋이 누구냐면 그 기드온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비멜렉 굉장히 교만해서 나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성의 꼭대기에서 어떤 여인이 던진 돌 괴짝에 맞아서 즉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충신 우리아를 그 죽은 사건을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비유를 하냐면 이 아비멜렉에 비유합니다. 아비멜렉도 그렇게 죽었는데 그리고 이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느니라. 그렇게 모호한 말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끝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례를 치르고 통곡하는 그 여인의 위로가 끝난 다음에 그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거죠. 한 여인을. 그 여인은 남편도 잃고 그 죄악에 동참한 그 죄인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아비멜렉과 비유해서 이 충신 우리아를 그렇게 모함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꾸는데 언론까지 장악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정말 우리아는 정말 억울해요.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충성했는데 아내도 뺏기고 죽임도 당하고 명성까지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일이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많은 국민이 청와대 청원을 해서 한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하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는데 장자연 씨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연 씨 사건은 저는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건이 제대로 진상이 파악되어지는 걸 좀 보고 싶어요.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지금 조사한 내용에 보면은 별로 우리의 기대하고 상관없는 결과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 또 하나는 그때 진짜 숨어 있는 범인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 근데 국민들은 그걸 알고 싶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법을 다스리고 그것을 검찰로 기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또 언론인들이기 때문에 진짜 범인들이 잘 드러나지 않고 범인인 것을 온 국민이 다 아는데도 시인을 하지 않아요. 시인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행일까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진상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사실은 지금 커튼 뒤에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안쓰러워요. 정말 안쓰러워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한숨을 쉬면서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정말 비극인 이유가 있어요. 비극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드러나면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불행히도 자기의 죄를 완전 범죄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완전 범죄에 성공하는 다윗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락이 끝나요. 완전 범죄에 성공했어요. 자기가 원했던 그 여인 하나 취하기 위해서 그 충성스럽고 무죄한 한 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생매장시켰어요. 언론까지 다 장악해서. 그리고 그는 정말 억울한 상태로 죽임을 당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다윗의 비극입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에 성공했기 때문에 비극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다윗의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 추적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완전 범죄가 깨어지는 은혜를 이 예배의 자리에서 좀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있었던 그 완전 범죄가 실패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완전 범죄가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지금 미제예요. 그 범인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 범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모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완전 범죄를 생각하고 꿈꾸었던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다윗 같지 않아요. 나는 간음한 적 없어요. 나는 살인한 적 없어요. 그러나 제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증거를 하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우연히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나 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말을 하나 해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 본 것 같이 얘기해요. 내가 듣지 않았는데 마치 들은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누가 그 사실을 캐묻잖아요. 당신 그거 어디서 누가 얘기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은 뭐냐면,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진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범죄 범죄 전문가죠. 범죄 전문가가 프로파일러죠. 어떻게 범인을 잡는가를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운전을 하다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범인이 아주 지능적인 범인이 주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연쇄 살인을 하고 뭐 이런 데입니다. 근데 그런 극악 범죄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프로파일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어디서 뭐 했는지 자기 이야기를, 그 사건과 연관된 얘기를 계속 얘기하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죄 프로파일러는 그 노하우가 있는데 뭐냐면 거짓말은 언젠가 틀린대요. 계속 거짓말로 완벽하게 할 수가 없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시점에서 다시 이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완전 범죄를 꿈꾸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다윗처럼 그 완전 범죄를 꿈꿀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전에 어떤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CCTV에서 어떤 능숙한 소매치기가 이렇게 길거리에 서 있는 남자의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하나 아주 우습게 꺼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꺼내고 나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CCTV가 있는 걸 그때 지갑을 꺼내고 나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 행동이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지갑을 바닥에 딱 떨어놓고서는 떨어뜨립니다. 다시. 그리고 이래요. 이거 언젠가 경찰이 볼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훔쳤지만 내가 다시 돌아놓고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비는 그것을 CCTV에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도 한참 웃었어요. 저는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 거라를 우리가 깨닫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셔서 이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저와 여러분이 다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직 들키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그 완전 범죄를 꿈꾸는 것을 빨리 꿈을 깨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완전한 범죄를 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떤 게 쉽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택하기보다는 불가능한 완전 범죄를 계속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 아니에요. 오리발렘이고 계속 완전 범죄를 꿈꿔요. 그러다가 공소시효가 지나면 나는 자유하겠지.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또 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완전 범죄를 꿈꾸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새롭게 순종의 길로 나가는 것을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추락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당혹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완전 범죄를 꿈꾸고 아직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서 내 모습 이대로 고백하면 그 어떠한 죄도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우리가 덮어두었던 우리 기억에서까지 잊혀진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완전한 범죄를 꿈꾸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